아, 우리 방금 현지 발음인가요? 네. 우리 한 번 더 제목을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till burning? 네. 오늘 제목입니다. 갑자기 영어를 쓰냐? 네.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죠? 렘넌트가 한 개 언어는 전공해야 된다 했습니다. 237이 공용어로 쓰는 게 바로 영어죠. 그래서 제목을 좀 영어로 하면서 내용까지 영어로 쓰면 시험 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목만 영어로 하고 다음번에는 서론도 영어로 좀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됐어요. 글로벌에 맞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어 뜻이 뭐냐면 당신은 아직도 뜨겁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당신 아직도 뜨겁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영어로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Are you still burning?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볼까요? Are you still burning? 자, 그럼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Yes, I'm burning. 나는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뜨겁습니다. 나는 지금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No, I am burned out. burnout 들어봤죠? burnout. 네, 뭐냐면 나는 지쳤어. 나는 너무 힘들어. 야,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지친다.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처한 상황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모든 1차부터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마무리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이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셨어요. 가서 어떻게 보면 피팍도 일어나고 환란도 일어난다. 그리고 사역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쉼이 없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그렇죠. 그 바울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뭐라 대답할까요?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 아저씨, 바울 전도장 안 힘듭니까? 당신은 지금도 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도 열정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쉴 수 있겠죠. 바울이 하나님 알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은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좀 쉬고 싶으면 좀 쉬고 싶고 또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막 그렇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아웃이 얼마나 해요? 바울이 말할 수 있어요. 좀 쉬고 싶다. 조금 한 1년 쉬다가 예루살렘 가면 안 될까? 좀 일주일만 쉬다가 예루살렘 가면 안 될까? 할 수 있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도 만나고 섬에도 떨어지고 그 섬에 가서 몰디브 한 잔도 마시고 가서 관광 상품도 한번 해보고 할 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에 Yes, I'm burning. 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쉴 수 없어요. 왜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으로서요. 대부분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Are you still burning이잖아요. 그러면 Are you still burn out? 왜 당신은 여전히 번아웃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내 영적 한계에 막힌 상태로 볼 수 있겠죠. 자, 번아웃이 무슨 뜻이냐면요. 심신과 정신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에너지가 전부 소진되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입니다. 잘 안 쓰는데 요즘 많이 써요. 그렇죠. 번아웃이 왔다. 특별히 우리 MZ 세대들 막 일하는데 막 야근 많이 하고 막 번아웃이 왔다.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신앙생활의 번아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나의 영적인 번아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매주마다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감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 그리고 무능력이. 금요 철학 때도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영적 번아웃이 왔다. 그렇죠. 막 기도가 그게 아니라요. 기도를 해도 복음을 들어도 내게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막 뜨겁다. 그 감정이 어떨까요? 감각이 어떨까요? 그렇죠. 얼어 있을까요? 정말로 살아 있다면 표정들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무조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번아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대부분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번아웃이 왔다. 그러면 뭘 하죠? 침대와 물화일체가 되어집니다. 침대와 사랑에 빠져요. 침대 껴안고 막 뽀뽀하고 막 뒹굴고 막.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침대 뒹굴니다. 왜냐? 뭔가 쉼이 필요하잖아요. 쉼. 그렇죠. 재충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게 재충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아웃이 왔을 때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좀 하면 즐거운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유튜브 프리미엄 끊어가지고 뭐 하루 종일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넷플릭스, 아니면 뭐 디즈니 보면서 정독하는 거예요. 드라마 정독 막 1화부터 시작해서 14화까지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막. 자, 그렇게 나에게 재충전할 자유와 모든 것을 투자해 줍니다. 언제? 번아웃이 왔을 때요. 근데 그것은 영육 간에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덫을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평균적으로 7시간 자야 된대요. 혹시 7시간 안 자신 분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사람은 7시간 자야 된대요. 그래서 7시간 자는 사람 건강, 6시간부터 시작해서 5시간, 4시간 내려갈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뭐 7시간 자는 말이 아니라요. 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간과한 점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정신과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7시간, 8시간, 9시간 자도 내 정신이 피곤해. 7시간 자도 막 피곤하다 막.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7시간 자도 피곤해요. 근데 3시간만 잤다? 근데 내게 이 폴링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3시간 자도 괜찮아요. 뭐냐면 내 육신은 내 정신에 종속되어 있거든. 근데 내 정신은 내 영혼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면 디비 자도 엎어서 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9시간 자고 10시간 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보고 디비 잔다. 경상도 말로 디비 잔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디비 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잠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일주일을 보내는 삶과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는 삶은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요, 영적으로 내가 재충전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번아웃과 버닝의 기준은 뭐냐면 대부분 번아웃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응답이 없다, 안 된다. 버닝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니까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수준,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매일마다 이 버닝 된 상태, 정말로 난 여전히 복음으로 뜨겁다.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의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적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복음인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값 없이 받았다. 그렇죠. 왜냐? 우리의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신 거거든요. 값 없는 가치, 이게 복음이 빵원이라서 준 게 아니라요. 이 세상 그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도 복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렘넌트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뭘 하면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요. 복음 가지고 공부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복음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부자 된다라고 생각해요. 잘 된다고 내가 생각해요. 복음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해답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복음은 좋고 안 좋고 아니에요. 복음은 해답이에요.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열정의 첫 번째 뭐냐면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이 뭡니까? 집중. 그렇죠. 우리는 뭐 집중할 때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집중은 뭐냐면 daily point, 뭐냐면 지속이. 내가 날마다 지속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로 리듬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조금만 지속하고 집중하면 되는데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은혜로 카타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갔는데 카타르 할 게 없어요. 학교에 7시 등교를 해요. 7시 등교해서 차를 타고 갔다가 수업을 다 듣고 기숙사로 컴백하면 1시예요. 1시에서 밥 먹고 그러면 1시 반, 2시 정도 돼요. 2시부터 뭐 자유로워요. 근데 카타르는 중동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갈 수가 없어요. 몇 시부터? 2시부터 오후 한마디로 12시부터 해서 6시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그냥 뭐 완전 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50대라서 나가면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안 나가고 다 있어요. 다 이건 집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막 2시에 나가면 그래 아무도 없어요. 그때 뭐 하냐 기숙사에서 뭐 합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언제부터 2시부터 6시까지 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게임 하는 거예요. 뭐 노트북에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자, 잠깐 그때의 핵심 메시지를 듣고 또 교회 강남 메시지 흐름을 보면서 삶을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삶을 점검하면서 내 하루 24시간을 봤어요. 단 5분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 상태인데 뭔가 복음을 체험하길 원하고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길 원하고 있었어요. 나와의 하나님 관계는 24시간 중에 다 5분밖에 없었어요. 5분도 잠깐 그냥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샤워할 때 기도하고 내 24시간이 사단 24시간이고 내 24시간이 세상 24시간이구나. 내 삶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진짜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었어요. 이게 나구나. 내가 렘넌트라고 말하고 내가 카타르 가서 뭐 중동 복음화 아무리 외쳐대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복음은 알고 있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게 복음인데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능력이 내게 뭔지가 체험이 안 되진 거예요. 복음은 들어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해답이 되어지는지를 답을 내리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깐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구나. 내가 사단 24 속에 있구나. 세상 24 속에 있구나. 이때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렇구나.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 강단 말씀 있잖아요. 교회 강단 말씀 매일마다 들었어요. 그냥 강단 말씀 해봤자 거의 한 40분 정도 되잖아요. 40, 50분 정도.
40분 듣는데 녹취를 하기 시작해요. 녹취를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름이 녹취였어요. 그래서 40분짜리를 메시지를 녹취하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녹취를 막 했어요. 그냥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2시간 끝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음 날 또 2시간 하고. 근데 점점 이 내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저는 그냥 노트북 켜고 바로 메시지 그냥 거의 뭐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들었어요. 좀 너무 좀 행복한 날은 학교도 안 갔어요. 학교 안 가고 학교 지내고 기숙사에서 막 듣고, 그때 처음으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음이 이거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런 말이구나. 그때 무릎을 꿇고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저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Are you still burning? 그 복음의 열정, 예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요. 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구나. 끝났구나. 이 해답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열정, 그리고 리듬이 잡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스케줄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고 또 포럼하면서 룸메이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룸메이트들. 그 룸메이트들한테 잠깐 내가 은혜 받는 거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룸메이트들이 조금씩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점점 내가 되어지면서요. 이때 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복음에 집중하면 반드시 오는 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안 된다? 내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주여 막 부르짖고 막 큰 소리를 얘기하고 막 뜨거워 보이고 막 성질이 급해 보이고, 그게 막 뜨거운 겁니까? 진짜 복음으로 버닝 되어진 사람은요, 조용하게 내가 있는 현장을 다 바꿔버려요. 근데 내가 버닝이 안 된, 내 힘으로 하고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막 다 들쑤셔요. 막 이렇게 왔다가 움직였다 저랬다 갔다 막 쑤셨다 했다가 막. 근데요, 진짜 복음으로 진짜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조용히 내 주변을 변화시켜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게 조용히 막 변화시켜요.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겸손하게 되어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졌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감사가 안 되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사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하면 그냥 감사하고, 그게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겠죠.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되어져요. 사람 앞에 서지 않아요. 겸손하게 되어져요. 누가 무슨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이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사람 앞에 겸손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때 치유되는 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아멘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말씀드릴까요? 메시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멘 안 했어요. 아멘 여러분 입에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왜 안 나오죠? 아가 여기 있다가 집에 가면 아멘이 됩니까? 아멘. 저도 그 마음 알거든요. 왜냐? 저도 20년 넘게 신앙생활 했어요. 아멘 하는 게 좀 쪽팔 때가 있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아멘하면 뭔가 부끄럽잖아요. 근데요, 이 속에 들어가니까요, 옆에 사람 신경 안 써요. 왜냐? 진짜 감사하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와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제 그 교회 온 지 이제 1년 됐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냥 누가 뭐 해도 나는 아멘 하거든요.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의 아멘이 얼마 간지 봅시다. 뭐 3, 4개월 뒤면 목사님 아멘이 안 나올 거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냐고. 근데요. 나는 이런데요. 나는 여전히 불타고 있는데요. 아멘이 안 나올까요? 내가 burn out이 되어지면 아멘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난 여전히 성령 충만한데, 여전히 나는 주님 주신 복음 가지고 감사한데요. 그러면요, 내 입에서요, 아멘이 해야 되겠다 아멘인 게 아니라요,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 운동해야 돼요. 렘넌트들 해라니까요. 렘넌트들이 하면 돼요. 왜냐? 렘넌트들이 아멘 운동에서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요. 렘넌트들이 교회 분위기를 바꾸라니까요.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아멘 운동에 주역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알겠죠?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른 거 말고 복음으로 불탑시다. 다른 거면 뭘로 불타야 됩니까? 우리가 뭘로 뜨거워야 됩니까? 무엇으로 뜨거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불타는 사랑. 그 얼마가요? 2년 갑니까? 3년 갑니까? 식어요. 근데요, 이것만큼은 안 식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그 버닝은 절대로 식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상태가 버닝이란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니까요. 복음으로 충만하니까요. 내게 뭐 맡기신다. 그럼 바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한다?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뭐 매주마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교회 시간표에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구나, 중요한 시간표나, 그 시간표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 주신 말씀 가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구나. 정말로 삶 시스템과 참 성전을 회복할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 말씀에 내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뭘 할 수 있을까? 막 하자 이 말이 아니라요. 내가 뜨거워진 상태가 되어지면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셔요. 그 맡긴 걸 오래 한다니까요. 오늘 남녀 성경 모임 가졌잖아요. 뭘 말씀하셨어요? 모이는 시스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모이는 시스템을 회복해야겠구나.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래 내일부터 모입시다가 아니라 제가 그랬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모일 것 같아요. 언제 해야 됩니까? 내일 해야 됩니까? 내일 여러분 살아 계실 것 같아요? 믿음 있습니까? 살아 계실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해야 돼요. Right now. 그렇잖아요. 지금 모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모이고 지금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회복해야 된다. 왜냐? 내일은 나도 몰라요. 누구예요? 내일의 저 자신을 몰라요. 왜냐? 지금은 모이자 하지만 내일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내일 모습은 또 변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 렘넌트에게 반드시 회복된 것이 바로 기도의 열정이에요. 기도가 목사님이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가 되어져요. 렘넌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해요? 우리 이번 주 우리 현장에 나가서 우리 렘넌트들 다 만났을 때 목사님 PPT에서 알려준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왜 인간은 불행한가?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떡볶이 먹을 때요? 라면 먹을 때요? 치킨, 피자? 언제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가 기도하고 싶은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요, 기도하고 싶어서 성경 읽고 싶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교회에 뿔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냐? 내 기도 안 하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기도하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서밋 학교 할 때 우리 세 가지 캠프 하잖아요. 첫 번째 퓨처 캠프, 두 번째 무슨 캠프예요? 그렇지, 프레이어 캠프, 기도 캠프잖아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기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대부분 렘넌트들을 만나보고 얘기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기도 응답이 될까? 이런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약속하였어요.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요. 이 율법 1.1획도 이 결탄고 빠지지 않고 다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말씀.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정확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구하리라 말씀해요. 그렇죠. 정말로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의심하고 있는 내 마음의 영적 상태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될까? 하나님, 진짜 이번 새샘 주실 때 내 친구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 친구 데리고 와서 축구 가방 받아야 되는데, 키링 받아야 되는데 애들이 안 온대요.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새신자들이 우리 축구부에서 새신자 애들이 왔잖아요. 애들이 막 만나면 하소연 하더라고요. 축구 가방을 받고 싶은데 전을 다 돌렸는데 이놈의 놈들 한 명도 안 온답니다.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평일 만났을 때 막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렇냐?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진짜 기도해봐라. 그래서 세세미 줄 때 애들이 막 풀 죽어가지고, 왜냐하면 여자들 막 왔거든요. 여자들마다 다 키링 받았어요. 남자애들 한 명도 축구 가방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일날 모이지 않냐? 그때 친구들 데리고 오면 내가 우선 인정해줄게. 당연히. 근데 딱 화요일에 얘를 보는데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3마리 끌고 갑니다. 3명도 아니에요. 3마리 끌고 갑니다. 이러면 개냐 이거. 끌고 왔어요 애들. 와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들끼리 목사님 아이스크림 목사님 카드 주세요. 지들끼리 결제하고 지들끼리 묻고 가자 보라고 지들끼리 따라가는 거예요. 앉아서 서 있는데 앉아봐라. 하나님께서 들어야 된다. 니들 하나님께서 들어야 된다. 앉아봐라. 나는 많이 들었거든. 나는 아니까 너희들 들어야 돼. 앉아. 그런데 지들은 더 떠들어 옆에서. 그래서 막 하는데 또 이제 영접 기도할 시간이야. 야, 다 손 모아. 전부 다. 막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전부 다 복음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기도해봐라 얘들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냐? 기도해봐라. 어떤 친구들은 이 밤에 불면증 있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불면증, 어떤 친구 발에 무좀, 초등학생 무좀 있어요. 발에 습지, 기도해봐라 진짜 기도해보자 같이. 다음 주마다 그 친구가 잠을 잘 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될까? 기도해도 될까? 그 의심이 깨져야 돼요. 먼저. 그렇죠? 그러면 진짜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어떠한 내용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막 기도하는데 1분이 지났어요. 하나님. 점점 말이 줄어들어요. 하나님. 나중에 이래 하나님. 나중에 주여 하다가 잠에 들어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교회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렘넌트들도 막 굉장히 이렇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거든요. 정말 우리 청년부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해요. 애들도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애들 비위도 맞춰주고 참 감사해요. 근데요 정말로 복음으로 뜨거워져 가지고요 내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을 여기 올인하겠다. 그게 누굽니까? 몰몬교잖아요. 여러분 나이대에 몰몬교의 장로들은 다 20대에 내 인생을 걸고 사역하겠다. 그래서 생명 걸고 전 세계 다니잖아요. 장로로 직분 받고.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진짜 I'm burning. I'm still burning. I'm burning. 난 뜨거워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나는 기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후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인해 보면서 우리 진짜 우리 청년들이 올인해 보세요. 진짜 생명 걸고 올인해 보세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해야 됩니까? 아르바이트에서 얼마 벌어요? 100만 원 법니까? 하나님은 100만 원 주실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100만 원 주실 능력이 없을까요? 근데 왜 내 인생을 내가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돈 벌고 뭐 돈 벌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왜 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나는 일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청년의 때에 저 몰몬교 사람들과 신천지에 밖에 나간 대학생이 보세요. 토요일날 주일날 생명고 저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말 알아줘요?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들 뜨겁거든요. 틀린 걸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저도 헌신해야 하는데 하기 귀찮고 반드시 바뀌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그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안 바빠요. 교회에서 안 바쁘다니까요. 왜요? 교회 안 바빠요. 왜냐? 내 주변에 뭐 챙길 사람도 없고. 근데 내가 챙길 사람이 있고 내게 챙겨야 될 구역원들이 있고 사람이 있고 새신자가 있고 그러면 말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잖아요. 말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만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 중심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걸 딱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사명의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뜨겁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단어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다른 건 막 모르겠는데 후대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모르겠어요. 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후대에 대한 찬양을 다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찬양이에요. 성막의 뜰에서 오늘 또 우린 보내. 가사를 모르겠. 후대 뭐였죠?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후대가 꿈을 꾸고 픽하면 모르겠어요. 막 가슴이 막 메어요. 가슴이 막 그래요. 뭘 막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요? 후대요. 왜요? 후대 알잖아요. 미래랑. 그냥 우리의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넘어서서 복음의 미래라니까요. 저 아이들이 진짜 렘넌트로 자라서 미래에 진짜 복음 운동에 추격되어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서야 될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의 언어를 공부하라. 자,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서밋학교에서 지금 나의 선교 여정을 걷습니다. 하랑이는 미국이고 지훈이는 중국이고 예은이는 일본이고 우리 렘넌트들 다 새신들도 전부 다 자기가 맞는 나라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담당할 나라가 뭔지 우리 교회 선교지 중심으로 내가 담당할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면서요. 진짜 우리가 성지 순례를 준비하면서 비전 트립
렘넌트들이 모으겠죠. 근데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돼요. 렘넌트들도 모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여러분 성경교 때 렘넌트 다 계좌 만들 거거든요. 한 달에 10만 적금해라. 적금해라. 근데 렘넌트들이 10만 원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만 원으로 적금해도 솔직히 부족해요. 누가 일어서야 됩니까?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가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왜냐?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겠다랑 진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미션이 뭡니까? 여권 만들기란 말이에요. 왜냐? 만들어라. 왜냐? 10년짜리지 않냐? 10년 안에 못 가겠냐? 3년인데 만들어라. 그러면서요. 진짜 뭡니까? 원주에 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73군데 있어요. 원주 유치원 73군데 있어요. 초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51개 있어요. 중고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24개, 15개. 대학교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어요. 그리고 3개의 큰 공단이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신한 양심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뭘 해야 되냐? 51군데 초등학교 전체 인구를 따져보니까 2만 명이에요. 중고등부 전체 인구를 따져보니까 2만 명이에요. 2만 초등학생 보고 맞아. 2만 중고등학생 보고 맞아. 왜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셨죠. 그렇죠. 왜냐? 지금 안 하면 신천지가 다 먹어버려요. 근데 심각하잖아요. 신천지 이번 주에 뭐 봉대 강원학교에 버스 타고 대전에 와가지고 뭐 와가지고 막 2대 버스 와가지고 막 주변에 완전 여리고성 돌씨 포위해가지고 막 난리 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그나마 좀 괜찮은 게 후대 현장이에요. 왜냐? 다른 현장 다 가보잖아요. 그럼 신천지 때문에 골아파요. 식당, 카페 모든 곳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어요. 신천지 때문에 골아프다고. 왜냐?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집에 있으면 다 벨 눌러요 전부 다. 누구 신천지예요 전부 다. 근데요 참 이상하죠. 신천지 중에 자기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를 가지고 뭔 하진 않더라고 지금 보니까. 현장 보니까 살짝 보니까 왜냐 모르겠어요. 이 소문 나면 또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하나 뭐 이런 거 모르겠는데 지금은 딱 그까지는 안 보이더라고. 왜냐면 현장에서 학교들 들어가 보니까 뭐 그런 신천지가 와서 이렇게 뭐 말 모여가지고 하진 않더라고요. 조금은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이다. 이거 놓치면 끝이다. 이거 안 하면 끝이다. 왜냐? 희망 없다. 왜냐? 신천지가 여러분들 진짜 체감할 만큼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자전거 타고 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KTX 타고 가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주역돼야 돼요. 그렇죠? 진짜 전도자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그렇죠? 사명 열정.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대학 청년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 복음으로 답이 내려졌어요. 늦게 내려졌어요. 초창기 때는 막 내 인생에 미쳐가지고 술 퍼마시고 막 그랬는데 후반기 때 복음을 체험하면서 1차 합숙을 갔다 오고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제 가슴이 당겼던 게 바로 교회 렘넌트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교회에 초등학생 3명, 중학생 1명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 방학하면 뭡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 놀 수 있잖아요. 근데 방학하자마자 그 애들을 데리고 교회에 살았어요. 그때 전도사가 아니었거든요. 교회 데리고 와서 아침 밥 먹이고 같이 교회 앞에 헬스장했었어요. 애들 막 이만하거든요. 덩치 이만해요. 가서 운동하고 씻기고 나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그때 강단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공부 봐줬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봐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부를 이렇게 봐줬어요. 그거를 한 2, 3년 했거든요. 근데 그때 2, 3년이 제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때 애들을 사역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부분이 제가 렘넌트 사역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지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젊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젊을 때 어디 가야 돼요? 단계 택지 가야 돼요? 젊을 때 알바로 가야 돼요? 진짜 교회로 와보세요. 젊을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죠.
젊을 때 내 이 젊음을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체험해보라니까요. 전도와 순교 속에 숨겨진 나의 달란트. 여러분들 성인식, 파송식, 삼인식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숨겨진지 아세요?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 현장에 숨겨져 있어요.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상관없다. 근데 거기서 내가 뭔가 발견됐다? 그거 100% 틀린 데 가요. 전도와 선교 속에서 뭔가 발견되어지면요, 거기서부터 CVDIP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거기서 나온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막 복음을 가지고 이용해서 뭔가 잘 되겠다. 카이스트 나가면 뭐예요? 서울대 가면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면 뭐예요?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상관이 있는데 내가 뭐 지방 상관없어요. 요셉은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총리가 되줬어요. 근데 막 지방대 나왔다고 막 서울대 못 가,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서울대 간다고 취직 잘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좋은 대학 가지, 좋은 기능을 따지, 그런 시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정말로 여정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속에 숨겨져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왜냐? 40만 원주 복음을 향하여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달란트 발견되어져요. 달란트 발견 안 되어지면 오세요. 발견시켜 줄게네. 진짜 40만 인구와 200만 강원도 인구와 이 4천만 대한민국과 70억 인구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이 사람들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라니까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그렇죠. 자, 그리고 꼭 우리 초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멤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요, 만남과 결혼이에요. 여기에 진짜 사명 가져야 돼요. 왜냐?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좋나 내 좋나 결혼하자, 아싸.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사명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면서 정말로 나와 함께 이 복음 사역할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나 만납니까? 좀 잘생겼다? 살아보세요. 잘생긴 값을 합니다. 예쁜 사람 만납니까? 살아보세요. 피곤합니다. 괜찮아요. 누굴 만나라고요? 누구를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사명 속에서 만나세요. 그러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화가 돼요. 소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결혼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분들인데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하지 말고 사명 속에서 나오는 사랑 가지고 결혼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살려고 장로교회 창시자가 있는데요, 존 녹스라는 사람이.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카톨릭화될 위기에 놓였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존 녹스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실지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실지 해주시옵소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중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 낙스가 얼마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때의 심정이. 근데 지금이 그때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후대 현장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 1년이. 마찬가지로 저 렘넌트들에게도 마지막 시간표예요. 왜요? 1, 2년 뒤에 금토일시가 도래되어져요. 교회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마지막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같이 올인 해야 돼요. 올인. 올인이 뭡니까? 내 시간, 내 경제, 물질 상관없어요. 올인하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줘도, 내가 뭐 직분을 안 줘도, 내게 난 초등부 교사가 아닌데요. 여러분 다 교사예요. 전 교사 좀 담당할 뿐이지. 여러분 다 렘넌트 교사라니까요. 그렇죠.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때에
진짜 나오는 게 있어요. 올 아웃. 뭡니까? 올인 해야지 올 아웃이 되는데 대충 준다, 대충 올인한다, 그럼 대충 나와요. 렘들이 사기 대충 한다, 대충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기간은 그럼 뭐 대충 뭐 한다, 대충 나오는 거예요. 내 사역에 내 기간에 대해서 내가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해서 올인한다, 반드시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 진짜 다 바꾸는 거예요. World change. 그렇죠? 진짜 레몬트 일어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바꾸는 역사가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인을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올 체인지를 바라고 있습니까? 올인을 안 하는데 왜 올 아웃이 되길 바라고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 저도 참 부족합니다. 근데요. 강단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중심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거 못하면 끝이다. 마지막이다. 어떤 심정을 해야 됩니까? 어떤 심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뜨겁습니다. 나는 교회 중심의 그 흐름 속에서 난 뜨겁습니다. 교회 중심의 복음과 기도와 사명의 흐름 속에서 난 뜨겁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사람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Are you still burning? 뭐라 대답해야 합니까? Yes, I am burning. Yes, I am burning. 뜨겁다니까.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산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항상 인사할게요. 어떻게 인사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Are you still burning? 그럼 대답하지. 왜냐? 영어는 해야 돼. 글로벌 해야 돼. Yes, I'm burning. 번아웃이 왔으면 하면 안 돼요. 버닝의 역사가 이번 주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번아웃이 와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버닝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강단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놀라운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원주를 살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이 시간표가 맞다면 전 성도 전 레몬트가 여기에 올인하게 허락하옵소서. 올인해서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나는 뜨겁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고백하면서요, 원주의 모든 영적인 흐름들을 뒤바꿀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